그래도 이 일정을 잘 견디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까? 인사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이게 인사가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뭔가 마음에 화가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은 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곧장 누가 떠올랐는지. 네. 여러분 주로 언제 화가 납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거의 커플. 네. 제가 한번 누군가 물었어요. 언제 화가 납니까? 그랬더니 항상요. 항상 화가 나 있어. 사람마다 화가 난 상황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의 감정을 종종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엄마 아빠가 못하게 할 때 화가 나요. 둘째 아이는 자기 먹는 걸 누가 뺏어갈 때 화를 냅니다. 셋째 아이는 형들이 건들면 화를 내요. 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온유하고 성품이 잔잔해도,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도 인간에게 분노, 화라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우리가 화내는 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화가 나는 상황 자체가 부정적이어서 그렇지 화 자체가 부정적이고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분노를 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화 자체가 아니라 화를 내는 방식,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에 의해서 화가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화가 악한 모습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는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립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은 이 본문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가 바로 이 감정, 분노입니다. 우리말로는 다른 단어를 썼죠? 뭐라 써 있습니까? 성내다. 여러분 이 단어 요즘 잘 안 쓰지만 성내다, 화나다, 분노하다. 여러분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2번 나오고요, 4장에서는 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4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뭐냐면 분노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오늘 요나가 분노하겠는데 이 분노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막 불이 불타오르는 모습이에요. 그 단어가. 요나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 정도의 화인 거죠. 여러분 요나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우리 둘째 아이였으면 먹는 거를 빼앗겨서 화가 났겠지만 오늘 요나는 다른 이유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오늘 요나의 화의 이유를 요나가 했던 기도에서 짐작할 수가 있는데 우리 2절의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여기서 우리는 요나가 요나서 1장에서 도망갔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미루어 짐작했던 어떤 사건의 윤곽이 보입니다. 요나는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러하겠다는 내용이 뭔데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무너지게 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키게 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는요, 고국에 있을 때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말했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요나는 진정한 선지자, 선견자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안 이루어지고 요나가 하나님께 말했던 건 이루어졌어요. 요나의 예측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실현성이 높아. 자, 이런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요나의 오늘의 말의 뉘앙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런 상황을 다 내다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만약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니느웨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확답만 주셨어도 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거 그냥 갔을 거예요. 도망 안 갔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고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걸 알아. 그래서 기도 안 하시는 분 여기 좀 있지 않아요?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라고 내가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쫙 늘어놓습니다. 오늘 2절의 뒷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가 멋진 말을 합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이 표현은요 요나가 직접 만든 거라기보다는 이미 출애굽기 신명기에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신 걸 요나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나가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했던 것과 요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던 것 사이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그 내용 속에는 뭐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마지막 부분이 추가되어 있어요. 인애롭다라까지는 나왔는데 그 다음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여기 더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랑 신명기의 율법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을 요나가 뭐한 걸 추가한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요나가 이걸 추가했을까요? 주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인 걸 내가 이번에 새롭게 알았어요. 너무 감격입니다. 기쁨입니다. 이런 거였을까요? 지금 요나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여보세요? 요나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분노해요. 지금 화가 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말의 뉘앙스를 우리가 감정을 실어서 담으면 이게 지금 비꼬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고대의 절대적인 권위의 가치로서 근거가 되는 게 뭐였습니까? 일관성과 불변성이에요. 근데 고대 사회 속에서 자식의 뜻을 돌이키는 신은 그 권위와 능력과 신뢰와 평판도가 완전히 추락합니다. 이런 점에서 요나는 이런 말로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았어요. 얼마나 체신이 없는 분인지, 아주 줏대가 없는 분인지, 너무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커서 저렇게 죽어 마땅한 놈들조차 재앙을 내리지 않는 우유부단하고 흐물건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이번에 확실히 알아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느니, 내가 이런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 생명 걷어가 주십시오. 우린 여기서 요나가 화난 이유를 대충 짐작할 수 있죠.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외쳤고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지요. 하지만 요나의 분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이에요. 죽을 만큼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죽을 만큼 화가 난 적 있습니까?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 네. 여러분, 그런 감정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결혼하면 가끔씩 생겨요. 가끔 생겨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국민교육과정에 암묵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책에 별로 없는데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두 가지 교육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반공교육. 공산당이 싫어요. 어릴 때는 진짜 그런 영화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잠잘 때 무서워서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공산당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너 공산당이 싫어요 할래 안 할래? 저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반일 교육. 일본이 싫어요. 요즘에 일본 좋아하잖아요. 일본 여행 가잖아요. 근데 저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 땅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남겼는지 그들의 만행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듣고 영화도 보고, 그래서 제가 이 어릴 때는 친구들 사이에 제일 심한 욕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심한 욕이 뭐냐면 일본 놈. 일러라 일러라 일본 놈. 근데 이런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한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칩시다. 저희 세대는 그걸 받았어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올해 7월 달에 일본에 어떤 예언이 하나 있었잖아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7월에 일본에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 7월에 일본 가는 비행기 티켓이 뭐 2만 원, 3만 원 이랬습니다. 그랬죠? 정말 그 일어날 거라고 온 세계 뉴스가 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이후로 인해서 일본이 관광으로 인해서 손실액이 뭐 거의 조 단위 손실을 받았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온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이번에 쓰나미와 막 지진이 어마어마한 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본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 저는 일본을 뭐 그렇게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본을 싫어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나미가 온다는데 안 왔나 보다, 이 정도죠. 지진이 안 일어났다고 막 화를 내면서 차라리 내가 죽어버려야겠다. 여기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일본이 망해야 되는데 일본이 안 망해가지고 내가 저 꼴을 보는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분 있어요? 없죠. 누구도 이 정도로 화를 내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요나의 분노는 정상 범주를 넘어서게 돼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요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갈 때 요나가 분노하는 것은 단지 심통이 나거나 불만과 불평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요나의 분노는 죽음을 감수하게 만드는 분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분노를 일으키는 건 하나입니다. 정의. 요나 안에 정의감, 공의의 감각이 이건 아니야, 이건 불공평해, 이건 옳지 않아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는데, 이 정의를 무너뜨리는 어떤 현실 앞에 사람은 죽음 같은 분노를 느껴요. 남을 못 죽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죽여요. 요나가 확신하고 있었어요. 뭘 확신했습니까? 니네가 악하다는 걸. 그리고 그 악한 니느웨가 어떻게 됐다는 걸 확신했습니까? 니느웨가 멸망하는 게 정의라는 것을 요나는 확신했어요. 그 일은 자기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게 정의 실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게 공이고 그게 정의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요나 입장에서 이게 무슨 사건인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거죠. 니느웨의 불의를 내버려 두시는, 아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도 어떤 분이에요?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말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선지자를 계속해야 되나? 내가 차라리 이 꼴 저 꼴 안 보고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이 요나의 심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나로 하여금 죽음을 불사하도록 만드는 이 분노가 뭐에서 나온 거예요? 그의 안의 정의.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요나는 지금 정의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화가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나는 유순하고 싶은데, 나는 착하고 싶은데, 나는 모두에게 친절하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화를 나게 해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고 이 상황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여러분 결단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식이요법 하면서 아주 힘든 며칠을 보냈다고 칩시다. 그리고서 조심스럽게 샤워를 딱 하고, 네, 옷도 안 걸치고 체중계에 살짝 올라갔어요. 기대는 마음으로 눈을 딱 봤는데 몸무게가 그대로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죠. 내가 이러려고 야식을 끊었나? 내가 이러려고 돈 엄청 주고 PT를 끊었나? 뭐 이런 거는 우스운 상황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화날 때는 불의를 볼 때 화가 나요. 여러분 뉴스 볼 때 악한 범죄자들이 말도 안 되는 형량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정의의 감각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죠. 아니 저기 말이야 되는 일이, 아니 어떻게 저런 살인자가, 저런 악한 자들이 솜방망이 판결을 받을 수 있지? 제3자인 우리가 보기에도 저 판결은 범죄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유족들에게 가슴에 2번 못을 박는 거지. 여러분 데이트 살인 같은 거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몇 달 동안 계속 못 살게 괴롭히다가 경찰한테 보호 신청했는데 경찰이 보호 신청 제대로 안 해가지고 죽임을 당했어. 그 유족들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죽임 당했는데 그 살인자한테 판결 나왔는데 한 3년 5년 나왔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유족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겠죠. 저 제 인생에 가장 분노했던 때가 한 번 있는데, 전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죽고 가는데 구조하고 있다고 했던 해경이, 국가 공권력이 사실상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거 앞에서 제가 정말 너무 그때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 또 있었으니까. 어제 수련회에 방방방이라는 프로그램 중에 그 NGO 월드비즈니스라는 한 분이 와서 강의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친구가 들었는데 제가 그 강의를 한 30분 정도 들어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말리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에 갔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음이 일상화된 현장 앞에서 너무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한 아이를 갖다가 이제 그 아프리카 현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서 이걸 좀 이제 편집을 해서 보내야겠다, 이제 다큐 같은 것처럼 만들면서 하려고 하는데, 찍다가 다음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10살 정도 된 아이인데 그 아이를 찾는데, 수소문해서 찾는데 없어요. 물어봤더니 죽었대요. 그날 촬영하고 그날 저녁에 죽은 거예요, 애가. 이분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뭘 밟아가지고 근데 밟았더니 천막 밖으로 손이 나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발을 밟은 거예요. 근데 이 팔의 주인이 이미 죽어 있었어. 시신이 마치 토마토를 밟는 것처럼 그렇게 물컹한 상태인데 아무도 그 시신을 묻거나 장례를 치러주지 않는 그 현장에서 이분이 자기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거죠. 이분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세상의 불의와 불공정, 그리고 딱 한국에 돌아왔는데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간식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그 애들을 보는데 여러분, 전쟁의 참혹한 현장, 아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도요, 신에 대한 분노를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세상을 이렇게 놔줄 수가 있습니까? 만약 그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불의하시고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오늘 요나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오늘 질문을 하나 던지세요. 그 질문 뭐냐면, 요나야, 내가 오늘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어떤 분노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요나처럼 지금 너무나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이 질문이 마음에 안 들어왔을 겁니다.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질 그런 겨를이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요나의 분노와 그 분노의 근거가 되는 정의감에 대해서 지금 옳지 않다라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요나가 화내는 게 뭐가 어떤 면에서 옳지 않았던 걸까요? 요나 분노의 이유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원했어요. 그들이 죄악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요나가 생각하는 정의였습니다. 근데 그런 정의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요나가 분노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정의는 죄악을 처벌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땅의 정의를 이루신다라면 인류는 진작에 멸망했어야 돼요. 사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정의를 표현하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가서 찾아보세요. 정의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가 나올 때마다 같이 언급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드러나는 정의는 공정함이 아닙니다. 수량적이고 정량적인 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부자와 권력자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약자에게 기울어져 있어요. 학대받는 자들 향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약자고 그들이 더 취약하고 그들이 연약하니까? 단지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정의가 이런 약한 자들을 향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의 특징이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나 생명을 위한다. 여러분, 세상의 정의가 공정성이란 이름함에 수량적 동일함, 객관적 균등함을 말할 때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나 생명의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죽음, 멸망, 처벌이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를 생명, 회복, 번영의 모습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정의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을 때의 이야기에서 등장해요. 한 명이 아니죠, 두 명이죠. 두 명의 창녀죠. 몸을 파는 여자들이 한 아기의 친모의 권리를 가지고 다투면서 왕 앞에 나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창녀가 거의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직업 자체가 몸을 파는 여인들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생아였을 거예요. 이 아이들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들에게 자기가 낳은 아기는 너무나 소중했겠죠. 그런데 그 두 아이를 거의 같은 시기에 낳았는데 한 아이가 잠을 자던 중에 죽은 거예요. 이때 죽은 아이의 엄마가 자기 아이가 죽은 걸 먼저 발견하고는 옆에 자고 있던 이 여인의 아이랑,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살아있는 아이랑 자기의 죽은 아이를 바꿔놓은 겁니다. 자기의 죽은 아이를 그 여인 옆에다 누워놓고 산 아이를 자기 옆에 딱 누워서 모른 척 자는 척 했던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엄마가 자세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야. 여러분, 애들 보면 뭐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엄마는 다 알거든요. 네? 이 아이는 분명 저 여인의 아이고 자기 아이가 다른 여인의 품에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아이를 돌려달라고. 근데 이 여인이 돌려주겠습니까? 남의 아이를 자기 품에 가져올 때는 거짓말 할 걸 갖다 생각한 거죠. 아니라고, 이 아이 내 거라고, 내 아이라고. 야, 네 옆에 있었으니까 네 아이가 죽은 거지. 문제는 이 두 여인이 자는 곳에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잖아요. 몸을 파는 여인에게 가족이 있겠습니까? 가족이 없어요. 이 두 여인 외에는 이 아이의 신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재판이 솔로몬 왕 앞에까지 온 거예요. 솔로몬이 양측의 주장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듣더니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칼이 자기 앞에 딱 온 다음에 말합니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판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네, 아이를 반 잘라서 자기가 친모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나눠주라 했을 때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자고. 근데 진짜 엄마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저 여인에게 그냥 그 아이를 주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억울하게 거짓말쟁이로 내몰리는 거죠. 재판에서 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아이의 친권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친모에게는 아이를 그렇게 반으로 잘라서 갖는 게 정의가 아닌 거예요. 공평함이 아니에요. 아이를 살리는 것이 그 어떠한 공평함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아이를 내어주려고 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친모의 정의는 아이의 생명을 살리게 하는 이 결정을 하게 되지만, 거짓 어미의 정의는 아이를 죽여도 괜찮다고 만들어요. 여러분, 죽이는 방식의 정의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나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작동돼요. 다시 오늘 이야기로 넘어올까요?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저들이 죽는 게 세상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라 믿었어요. 우리도 정의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악이 제거되는 것, 악인을 죽이고 악인을 없애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클래식한 영화 됐지만, 저 젊을 때는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이 진짜 유명했습니다. 1편 복수는 나의 것, 2편 올드보이, 3편 친절한 금자씨. 모두 다 복수라는 테마로 이루어지는 영화인데, 그 3편 마지막 완결편에 친절한 금자씨를 보면은 아기 유괴를 전문으로 했던 한 악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악인 때문에 자기가 유괴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금자가 감옥에서 나와서 복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악인을 납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악인에게서 아이들을 잃은 모든 부모들을 모아서 복수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죽이면 안 되니까 모두 칼을 가지고 어떻게든 고통을 줘서 이 사람을 천천히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영화 속에 있는 그 부모들도, 그 영화 밖의 관객들도 그 장면에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데 영화는 입양되었던 이 금자의 아이는 보여주지만 죽은 다른 아이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보여주질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 부모들에게 이 범인의 몸에 칼을 찔러 넣는 것, 혹은 이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갚아내는 어떤 복수 대신에 자신의 죽은 아이가 그 유괴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겼든 장기가 생겼든 어쨌든 간에 살아올 수 있는 기회, 이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하러 한다면 부모들은 뭘 선택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아이가 돌아오는 것을 선택해요. 악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자기 아이가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할 거예요. 왜? 내 자녀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 어떤 죄를 정죄하고 처벌하는 것보다 내 아이의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유튜브 강의를 봤습니다. 한 학생이 대학교 사는 가원인데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와 아담을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왜 안 죽이셨어요? 죽였으면 깔끔했잖아요. 이 인류에 뭐 죄가 없고. 근데 강연자가 이제 교수님이고 학생이니까 학생 나중에 아기 낳으면 학생 자녀가 잘못하면은 죽일 거예요? 자녀 아니면 뭐 의절할 겁니까? 아이를 낳아보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기계적인 정량적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화를 자주 냅니다. 부모로서 다른 때는 거의 화가 안 나는데 우리 새 아이를 볼 때 우리 새 아이들 앞에서 화를 자주 내요. 삼형제가 아주 친밀하고 사이좋고 서로 위해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별건 아닌 거로 싸우거든요. 여기 목격자도 있겠지만 이번 수련회 또 그냥 한번 싸워가지고 마지막 날 2달 손 들고 있고 막 그랬어요. 제 아이들 이름을 제가 정의 시리즈로 지었잖아요. 정의로운, 정의세움, 정의이룸. 근데 전혀 정의롭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정의롭게 키우고 싶어서 이 나쁜 행실을 바로잡겠다는 핑계로 아이들을 향해 아주 무서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근데 그 분노가 다툼을 멈추게 한다거나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언제 화가 납니까? 뭐가 여러분을 화나게 합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상담해 보면은 자신의 현실 때문에 억눌린 분노가 있는 청년들을 봅니다.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 몇 년을 고생해서 취업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 현실, 사회 구조 때문에 화가 나요. 너무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이를 몰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화가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 그걸 정치 영역에다 쏟아내기도 하죠. 내가 지지하는 정당,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이쪽 편에 있는 윤석열이든 저쪽 편에 있는 조국이든 감옥에 가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들이 회복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일상에 돌아오기를, 그 사람이 사람의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 자기 관점에서는 이 사람은 악인이고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고. 한번 솔직히 돌아봅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낫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들보다 더 선하고 이 사회에 유익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량적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처벌과 수치와 죽음을 주시는 대신에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정의를 발동시켰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쏟아지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이 땅에서 실현하셨습니까? 여러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유 궁극적으로 딱 하나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가 작동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정의입니까? 아니면 나의 불만족에 대해서 감정을 정말 토해 놓는 것 같은 그런 분노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정의는 사람을 살리는 정의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정의이고 약자의 생명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의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그런 정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정의의 혜택을 본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분노해야 될 대상을 바꿔야 돼요. 요나처럼 악인이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분노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될 것은 악인이 멸망하지 않는, 저 죽일 놈이 안 죽는 현실이 아니라, 그런 나쁜 놈에게 벌 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 이 세상을 지금 그 죽음 아래 내어놓고 있는 것,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죄와 사망이 인류 전체를 그 저주 아래 두었잖아요. 인류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살았어도 지옥인데 죽어서도 영원한 죽음을 주고자 해요. 그게 우리의 원수이고 대적이고 우리가 분노해야 될 세상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 누가 해코지한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이의 생명을 해한다면 여러분 분노할 겁니다. 그거 당연하죠. 그게 질병이든 악인이든 사회 구조든. 근데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크게 해하는 게 뭡니까? 죄예요. 생명을 위축시키고 소멸시키고 생명은 죽음의 지배 가운데서 살아있지만 허망함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죽은 것 같이 살게 만드는 그 권세, 그러다가 마침내 영원한 죽음과 지옥이라는 그 둘째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분노가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 앞에 멈춰 있었어요. 자신의 분노에 갇혀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요나를 통해서 묻고 계시는 거죠. 너는 사람을 죽이는 정의에 머물러 있을래?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나의 정의에 동참할래? 여러분, 청년 때는 분노하기가 참 좋은 때입니다. 세상의 불의에 화가 나고 내 삶의 답답함에 화가 나고 사람들의 위선에 화가 납니다. 난 여러분의 그 분노가 시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불의 앞에서 느끼는 그 분노, 사람들의 위선들 앞에서 느끼는 그 분노,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분노를 죄와 사망을 향한 권세,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향한 거룩한 분노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에너지로 전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지금도 오늘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정의가 작동하는 일에서 우리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정의에 동참하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분노가 아니라 살리는 정의를 선택할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요나처럼 자기 만족에 멈춰버린 분노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정의를 살아낼 것인가? 우리 청년 여호수아 모두가 죽이는 분노를 넘어 살리는 정의로 세상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